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만나교회, 명성교회 청년들이 함께하는 올인원 청년연합집회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만나교회와 명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세 교회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불 꺼진 예배당에 찬양이 흐르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울려 퍼집니다. 교단도 교회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만나교회, 명성교회 청년들이 함께하는 올인원 청년연합집회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함께 지어져가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열린 첫날 집회에서는 오미셸 목사의 찬양 인도를 시작으로 만나교회 담임 김병삼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병삼 목사는 팬인가 제자인가 제아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팬의 관심은 늘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에 있는데, 정말 진정한 제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가. 둘째 날 집회는 명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둘째 날에는 각 교회 교역자들과 임원들의 특순 순서 후 명성교회 담임 김하나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곳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하나 목사는 나 하나의 빛남이 아닌 우리의 연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혼자 반짝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각 교회 대표회장들은 새 교회가 연합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각자 TF에게도 그리고 또 이 연합을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라고 더욱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또 빛과 복음을 이 세상에 잘 전달하는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청년들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갔던 시간. 이들의 연합이 새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시채널 방송이 한국교회 미래를 열다 특집 좌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선교 140주년 한국교회 이제는 화합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좌담은 진행에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 패널로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노영상 총장,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노영상 총장은 한국교회는 나라와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덕주 명예교수는 선교 140주년은 두 번째 70주년이라며 물질적으로 붕괴했던 첫 번째 70년과는 달리 지금은 영적 붕괴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수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와 개신교 문명을 가진 한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기독교가 복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도 교수는 선교사들의 믿음의 유산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집 좌담 한국교회 미래를 열다는 6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PD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환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이 책의 저자는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공간을 내어주는 신학적 사유를 담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는 복음의 도전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환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냉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독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불을 쌓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믿음과 재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소비와 투자,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관리법을 제시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이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이 책을 길잡이 삼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공동체적 역경을 겪은 저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저자는 C.S. 루이스와 보네퍼 등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 고통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고난의 복잡성의 오해와 왜곡을 균형 있게 해석합니다. 이 책이 고통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두에게 깊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자는 팀 켈러 목사의 설교, 저서, 강연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8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 통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으며 일상의 영역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삶을 바꾼다고 선언한 팀 켈러 목사처럼 삶으로 사는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잔잔히 들려오는 위로와 같은 책, 소설가 이철원의 신간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가 출간됐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진실한 고백, 감성을 자극하는 깊은 묵상의 글들이 독자들에게 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기가 버거운 순간에 기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을 꼽으라면 소록도교의 선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지난달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선호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록도 중앙교회 언제부터 사역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록도에 간 것은 2011년도 네. 6월 달에 가가지고 8월 15일 날 위임식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서 2025년도 5월 5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예, 정년 은퇴를 했어요. 네네. 소록도 중앙교회는 소록도에 8개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 가운데에서 제일 중심 역할을 하는 예, 센터적인 교회예요. 네. 그 주변에 여러 교회를 다 아우러서 섬기는, 그리고 크고 작은 그 교회들의 중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매 주일마다 네. 다른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매월 첫 번째 주일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소록도 중앙교회의 연합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소록도를 방문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중앙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센인들의 단체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국내 한센인들의 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한센인 협회에 거기에서 총괄 집계한 게 있어요. 등록된 숫자만 9,000명. 네.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4,000명.
이렇게 되고 전염성은 없고 네. 모두가 다 건강하신 분들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예전과 같지는 않지요. 네. 예전에는 이러한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빈곤층에 의하여 네. 그 식사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를 못하여서 동상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이 우리 한센병인지 또 아니면 동상으로 인한 병인지 구분을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완전 치료가 되어가지고 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럼 성도들의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곳이 소록도예요. 네네.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감퇴되었을 때에 이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새벽 성전에 올라올 때면은 새벽에 3시 반이면은 벌써 성전에 다 오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가르쳐서 똑딱이 성도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똑딱이라고 하는 말은 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팡이로다가 이 아, 길을 네네. 찾기 위하여서 두드리면서 예, 네네. 두드리면서 예배당에를 오시지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는 것입니다. 똑딱똑딱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분들에게는 슬프게 자녀들을 두지 못한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지금 현대말로는 정관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에는 일제시대 때에는 단종수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이제 자식을 낳지 말자. 이거는 못 낳게 하는 일제 그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었었죠. 네. 슬픈 비극이었습니다. 자, 소록도 그야말로 애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그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글쎄요, 이 30년 사역을 마친 소에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곳은 땅 끝까지라고 그러는 말은 네. 예 확실해요. 그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는요. 그런데 소록도를 오려고 그러면은 네. 3코스를 거쳐야 돼요. 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순종을 해야죠. 두 번째로는 같이 함께 살아주는 그 아내의 부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네. 같이 와주지 않으면은 따라올 수가 없고 또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의 허락은 자식들의 허락이에요. 아버지, 그곳에 가셔서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 3가지의 허락이 되지를 아니하면 그 소록도에 갈 수가 없고 또 제가 소록도에 가기 전에는 이제 경상남도 함안에 그 향촌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소록도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한 마을을 만든 곳을 정착촌
또는 정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으로 처음에 왔어요. 그래 그곳으로 오게 된 동기는 정착촌이라고 그러는 곳이 우리나라에 90처가 있었어요. 소록도에서 치료를 받거나 애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 부산의 상해원, 대구의 애락원 이러한 모든 곳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저희들의 마을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네, 행복했죠. 행복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앞으로의 좀 계획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눠주실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나눠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숙제로 남기고 온 것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소록도의 역사 가운데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이제 짓기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일부 건축에 대하여서는 이제 건축비가 조달이 되었지만은 실내 건축, 그러니까 기념품을 전시를 해놔야지 되는데 네. 그것이 실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것을 기도로서의 전국 교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103년이 되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에 기념관에 대한 애착을 후세대에 전해줘야지 되는데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숙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예.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0년 역사 기념관 설립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록도 중앙교회를 은퇴하신 김선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는데요.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런 섬기는 리더십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